예,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희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안녕하세요. 교회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 이제 세 번째 왔습니다. 교회당이 아주 밝아졌고 마치 이렇게 빛이 쫙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주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제가 눈을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야 되겠네요. 위에 둘지 아래에 둘지. 우리 광주교회의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열심히 하시는 우리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더욱더 힘을 더 낼 수 있는 이런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성경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쭉 내려오는 중에 지금 천안 좀 지나서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 어떤 교회에서 써붙인 현수막을 하나 이렇게 딱 봤습니다. 근데 그 글귀가 지금도 마음속에 꽉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거니? 빨간 글씨로 아이쿠 하나님, 그리고 물음표를 딱 찍어놨습니다. 그게 쓱 스쳐갔는데 그 글귀가 마음에 확 이제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쿠 하나님, 아이쿠 하나님. 들으면서 무엇이 느껴졌냐면은 그렇지.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는 저런 당황하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참 그야말로 성경을 연구하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부분은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루어질 일들, 이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가정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주여,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할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하나님 일주일만 좀 참아주세요. 이번에는 꼭 모시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부르짖을까요? 아직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기회를 우리는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극작가, 아일랜드에 있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 비문에다 그렇게 썼다고 그러죠. 우물쭈물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지혜롭기 때문에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그렇죠?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남은 기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아주 오늘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을 우리한테 하셨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말씀보다 더 엄히 명한 말씀이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것보다도 더 엄하게 명할 명령은 없을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이 없으시네. 어렵죠? 실패를 많이 해요? 성공을 많이 해요? 왜 실패를 많이 합니까? 잘 모르겠죠? 오늘은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친구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반응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해요? 친구가 반응이 없으면은 야,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딱 나오죠? 친구도 몇 번 말해서 반응이 없으면 그와 같이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많은 분들 직장에 생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죠. 사장님이 나가시면서 결제서를 하나 던져주면서 어이 김 과장 내일 아침까지 결제 올려 라고 딱 던져주고 가면은 그걸 받아들고 밤새 준비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결제를 올립니까? 아니면은 지금 일과 끝났는데 왜 이런 걸 지금 주는 거야? 자기는 퇴근하면서 하고 뭉개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 준비해서 결제 올리죠. 만약에 확 뭉개버려버리면은 그 다음번에 출근하면은 책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직장에서도 사장님 명령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명령에 가장 예민한 곳이 바로 군대인데 군대는 명령을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생명이 위태롭죠. 그것도 그럴 것이 저 총알이 빗발치며 쫙 쏟아지는데 앞으로 돌격해라 소리 지르면은 그거 총알이 날라오는데 앞으로 가면 죽을 게 뻔한데 거기 누가 잘 가겠습니까? 잘 안 가죠. 그래서 명령이 군대에서는 생명과 같아요. 세상에서도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죠. 그와 같이 명령에 대한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다른 일 다 젖혀놓고라도 그 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명령에는
중요성이 있고 긴급성이 있죠. 중요하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7, 80년짜리도 그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영원히 죽어가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큰 잘못을 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 마찬가지로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것이 급합니까? 내가 하는 일들 많이 있지만 어느 것이 급해?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어제도 야근하고 왔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조금만 참고 계시면은 내 형편 좀 풀리면은 진짜 하나님 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 좀 기다리마라고 할까요?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할 겁니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급한 일부터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급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게 점점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왜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어떠면은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참 수행해야 되는가를 한번 시간이 가용한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책갈피를 꼽아 놓으시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성경 구약 4페이지입니다.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면서 따먹는 사건, 이제 딱 먹고 나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은 밝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별 무리 없었는데 쫙 보니까 이게 마음에 벌거벗기잖아요. 부끄러웠습니다. 숨었죠. 그리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의 심장의 박동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뛴다 그러면은 빨리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가?
죄가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심장이 빨리 뛰지요. 그 다음에는 부끄러움이 생겨서 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보니까 이제 숨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계속 부르실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좀 버틴 게 봤을 겁니다. 조금 하시다 말겠지. 그러나 계속 부르니까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네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이실 짓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숨어가지고 이제 무화과나무로 이제 치마를 해 입었다고 그랬죠. 조금 지나니까 이게 나 말라가지고 좀 앉았다 일어났다니까 다 털어져서 뭐 줄기만 나오게 남았겠죠.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지금 여기 무스탕 이거 한 번씩 딱 해줘가지고 이제 내쫓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간절하게 부르시는 이 모습, 도저히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일을 너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나는 하나님 그 일보다 내 할 일이 더 많아. 어제도 그냥 힘들게 어렵게 했는데 이 일보다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우리가 매스컴에 보면은 자녀들이 이제 집을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광고에도 나오고 하죠.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이 찾는 모습을 보면은 다 걷어치우고 그 자식 찾으러 다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집을 나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찾겠을까요? 한 1년 정도 찾을까요? 2년? 한 3년은 찾아야 되겠죠? 얼마나 찾아요? 안 찾아? 끝까지 찾죠. 왜? 그 아이는 나에게는 누구보다도 세상에 최고로 중요한 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 젖혀놓고 전단지 방송에 나가서 찾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자녀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계속 그 일이 최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은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어. 그래서 그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 전도가 자꾸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함께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딜레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 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걸 다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발바닥으로 표현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발바닥은 순종을 말하는 내용으로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는 가르고 나서 우리가 건너왔지만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법궤를 울러매고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셨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런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명령에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또 가는데 10하루 동안 걸어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쪽에 도착하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이제 고개 산 하나만 넘으면 가나안 땅입니다. 산 하나만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자세히 달아보고 핥혀보고 정탐을 해보고 난 다음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마 그대로 가는 걸 더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사람이 머리를 좀 이제 굴렸잖아요. 이제 정탐을 한번 해보자. 각 지파에서 하나씩 딱 나와가지고 12명이 40일 동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됐습니까? 야, 거기 가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 가보니까 막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거기 가보니까 무기도 많고 막 큰일 났다. 거기가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없는데 그 막 거인들이 있는데 같이 우리가 뭐 같다? 뭐 같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보기에 우리가 뭐 같다면 메뚜기 같다고 그랬죠.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메뚜기처럼 광야 40년 동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20세 이상 한 사람도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보고 저들은 우리 밥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자매님들께서 아주 정성 들여서 식사 준비를 하셨는데, 형제님들이 식사하실 때 벌벌벌벌 떨고 식사하시는 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고 오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감사하게 그냥 담대하게 가면 되는데, 그리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열아름은 갈 거리를 40년 동안을 헤맸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밀고 나가면은 열하루 거리 40년 걸려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한번 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가장 공격을 해서 들어간 것이 여리고성이죠. 그렇죠? 맞죠? 몇 분밖에 모르시나?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하게 구축된 성입니다. 난공불락 아주 튼튼하게 설치된 성인데, 여기에 막 군대 생활 하신 분이 계실 텐데, 내가 전쟁을 할 때 약한 곳으로 공격합니까? 강한 곳으로 공격합니까? 어디로 공격해요? 약한 곳으로 가죠. 강한 데로 죽으려고 강한 데로 갑니까? 안 가죠? 약한 데로 가는 것은 삼척동자도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강한 데로만 뒤밀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하루에 한 바퀴씩
나중에 7제나 7바퀴 들고 함석을 짊으면 무너져 내릴 거다. 40년 동안 헤매고 나니까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이 무너져 내려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확실하다는 걸 확신시켜주는 두 번째 사역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신을 시켜주는데, 자,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약 8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사실 전투력으로 보나 병력 여러 가지 따져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녔는데 무슨 무기가 그렇게 있었겠어요? 뭐 거기서 뭐 훈련을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작전 뭐 지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가보면 나중에 그 사사기에 보면 뭐 철병거가 막 900승까지 있고 그랬다고 그랬죠? 예? 철병거가 뭐예요? 요즘 얘기하면 그 이제 전차. 자매님들은 모르시겠는데 형제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예. 군대 안 다녀왔어요? 예. 방위도 군대인데. 예. 마찬가지로 철병거가 있을 정도로 단단한 거 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8년 동안을 전쟁하는데 여호수아 12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여호수아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는 다스라스 왕이라 도합 31왕이었더라. 31명의 왕을 정복하려면은 8년 동안 31왕을 정복하려면은 1년에 4번씩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큰 전쟁이나 작은 전쟁이나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전쟁을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했다면 그 손실은 막대한 겁니다. 다시 회복돼서 전쟁을 하려면 이제 3개월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미뤄봐서 성경 속에도 패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는 기록이지만 여기에 보면은 3개월마다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계속 8년 동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머리 좋은 사람 계산 한번 해보세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전쟁을 승리하고 패배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2에 31승분의 1 그럼 얼마 나오죠? 10억분의 1 확률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는 명령을 엄히 명령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는 너희들이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받아들이는 자세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승리를 주시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시켜주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 전쟁을 할 때도 전도할 때도만 이 사람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거 뭐 신경 쓰느라고 그래. 구원 받으면 이 사람이 교제에 붙을까 안 붙을까 한번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가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말씀 듣고 나면 또 교제에 붙을 수 있도록만 내가 쫙 해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자꾸 힘들고 딜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는 누가복음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라고 얘기하면 군사용어인데 망을 부는 그 초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방대 같은 거 쫙 높이 세워가지고 주변을 다 살펴보게 만들어있죠. 그래서 전쟁 때에도 쭉 망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적이 오나 안 오나 다 감시하는 망을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망대라는 망이 어렵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다른 말로 바꿔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집은 다 아시죠? 계집 아시죠? 계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계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개는 삽살개이기 때문에 합판 반장이면 충분하다. 거기에다가 못이 필요하고 판자가 필요하고 또 연장이 몇 가지 쫙 이제 필요하면은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시작합니까? 아니면 하나씩 주워 가지고 가서 만들려고 합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준비를 해가놓고 시작하죠. 계집 하나를 짓는데도 다 준비해 놓고 시작합니다. 하물며 한 영혼을 살리는데 과연 내 마음에 얼마나 준비가 돼 있나 하나님은 이걸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성전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 아들인 벨사살이 그걸 가지고 꺼내다가 가지고 막 사람들 다 모아다 놓고 막 술 마시고 막 정신없이 막 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어땠습니까?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그랬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살려주려고 메네 우바르신 딱 해버렸으면 그대로 끝났을 수 있는데 메네 데겔, 그러니까 헤아려보고 살려주려고 아무리 해도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날 저녁에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아보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같이 찾아보시다. 여기 있는 그 한나의 마음을 한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5절 사무엘상 2장 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절, 그 앞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도 하나님은 다 달아보실 겁니다. 이 한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됐냐면은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한나가 소원을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이제 사무엘을 주셨죠.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는 것처럼 자, 아이고 이제 주시긴 주셨는데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나의 믿음은 자, 여기 사무엘상 2장 1절 앞에 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상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아들을 갖다가 이제 젖될 때까지 키우고 있다가 젖될 때 갖다가 맡기고 이제 돌아오는데 한나의 마음이 기쁨으로 막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자식이 이제 젖 먹을 때까지 키우다가 곧참 젖이 뗄 때쯤 되면은 갔다 어디가 보이지만 안 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놓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냥 기쁘고 즐겁게 온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한나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키우시면은 내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키운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나에게 여기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한나에게 하나님의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제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확실히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은 이제 4절부터 쭉 내오는 바람 보면은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은 승리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에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 한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어 줘요. 한나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만큼의 우리의 희생과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대로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근데 한 1억 원짜리를 한 이제 100원짜리 몇 개를 가지고 가서 살라고 그러면 도저히 그 바보 같은 짓이죠. 그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전도를 이제 좀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바울 사도는 다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목숨 걸고 하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다 바쳤거든요. 다 걸어놓고 하니까 어느 걸 다뤄보더라도 거기에 다 이게 막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나중에 로마까지 갈 때까지도 확실하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참 셋째 하늘까지 이렇게 갔다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한번 천국을 보든지 지옥을 보든지 한번 보고 왔으면 신앙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이 바울 사도는 천국을 한번 보고 오니까 야, 이거 세상에 사는 것보다 뭐 조금 낫다,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을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고 나니까 얼마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보면 말씀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265페이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보니까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이 세상에 이 몸 어떻게라도 해서도 그를 내가 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실제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힘껏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 마음과 그렇게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자꾸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서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참 담대하게 올바로 살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하고 꿈이 무슨 꿈인가를 해몽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꿈을 알아보고 해몽을 하니까 이건 뭐 이런 걸 뭐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다니엘한테 때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기한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알아보고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하죠. 만약에 알아드려서 못 알려드리면 목이 날아가나 봅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한을,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물어보고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꿈을. 실제 다니엘은 왜 그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많은 실제로 응답을 얻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많은 경험을 해보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데 많이 넘어진 사람이 잘 타겠습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잘 타겠습니까? 누가 더 잘 탈까요?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사람은 다른 걸 못합니다. 그렇죠?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잘 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를 하다가 보면은 이 실패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에 대한 어떤 성취감 같은 것보다도 실패할 때에 가는 그 부담감 때문에 때문에 담대히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담대하게 행할 때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일을 실시할 때 두 가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을 쌓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실패함으로써 나에게 돌아보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나에게 큰 교훈을 주실 겁니다. 성공하게 되더라도 성공하게 되면은 나에게 성취감을 주고 기쁨 가지고 자신감을 주고 다음에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무엇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실패할까 봐 두려움에 젖어서 실패도 안 했는데 실패할 걸 두려워해가지고 행동을 못 한다면은 점점 더 시간만 흘러가게 될 거예요.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그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딱 가가지고 왕이 준비한 그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딱 하니까 어땠습니까? 거기 막 우상을 때 참 드리는 그런 음식물이 막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내가 몸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결심을 하게 되죠.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길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다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 왕이 대접하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면은 이것은 목이 10개라도 감당치 못할 겁니다. 이 형편이에요. 포로인 주제에
뭐 혹시 왕자라면 또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은 포로인 주제에 와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십니까? 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환관장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베풀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쫙 갖게 만들어 주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여기를 좀 살려줄까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여기 열흘 동안 채식을 하게 만들어 줬다고 그랬는데, 열흘 동안 이제 채식을 먹고 나면은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5절,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열흘 동안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환하게 빛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자매님들 보면은 화장품 바르는데 한 열흘만 발라도 환해져요? 한 6개월은 발라야 좀 불씨가 날지 모르죠. 근데 열흘 동안 먹으니까 이게 환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화장품 여기 아주 진짜 좋은 화장품 한 세트씩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열흘 동안 먹고 나니까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17절 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주셨는가? 여기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더라. 박수와 술객은 어느 나라든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이 였다는 거예요. 수치로 한번 계산해 본다면, 만약 이 사람의 IQ가 200이었다면 IQ 200의 10배는 얼마예요? 한 2000 정도 좋으니까 이게 대답 못하는 게 없겠죠.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메대 왕에는 여기는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다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그 위치에서 계속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요즘에 보면은 정권만 바뀌고 왜 사장만 바뀌도 쫙쫙 바뀌고 하는 거 한국에 나라가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데도 그 위치에서 계속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영혼이 불쌍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 전도한다면은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전도가 잘 되게 될까? 잠언 6장 잠언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르니라. 개미가 참 부지런하죠. 이 열대 밀림 지역에 가면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맹수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개미떼가 제일 무섭다고 보이네요. 개미떼를 보면 모든 맹수들이 다 달아난다고 그럽니다. 이 개미가 이렇게 참 연약해 보여도 이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함께 하기 때문에 또 개미에게 가가지고 이래
참 그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미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한테 그 부지런함을 배우려고. 아마 어떤 개미는, 제가 개미에 대한 책을 조금 읽어보니까 잠을 안 자는 개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개미에 가가지고 이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여기서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은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 전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이제 좀 계단 내려가고 그러면 하긴 해야 되는데 한 3일 지나가면 언제 좀 다음에 하지 뭐 이런 말이 자꾸 생각이 나죠. 자꾸 내일 다음으로 자꾸 미룹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여기 우리 광주교회 여기 소식지를 보니까 아주 마음이 딱 들어요. 보니 앞에 뭐가 마음에 드냐면은 지금 전하라 요 말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서 전하긴 전하는데 자꾸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하긴 한다니 왜 안 한다는 게 아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마음을 자꾸 위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나에게 올지 안 올지 내가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날은 다 지나간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만나는데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래. 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빵 가게에서 이 제과점에서 현수막을 하나 써붙였다고 그러죠. 이렇게 써붙였는데 내일 오시면 빵을 거저드립니다. 이 사람이 그걸 딱 보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가가지고 이제 문도 열기 전에 문 두드리고 서 있습니다. 딱 열고 똑똑 두드리니까 주인이 문을 열어줬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빵 준다고 해서 가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똑바로 읽어보세요. 내일 오시면 돼요. 내일. 오늘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되레를 뭐 천천히 해라. 뭐 새털같이 많은 날, 바다에 모래같이 참 많은 날, 그런 날 뭐 천천히 해. 뭐 마귀는 이와 같이 속삭입니다. 오늘 피곤하잖아. 쉬었다가 내일 해. 오늘 묻으면 내일 하고, 내일 묻으면 또 내일 모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나태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나태한 일에 우리가 넘어지느냐 하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은 통행금지가 없는데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 통행금지가 12시 되면은 막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광주도 있었죠? 그러면 12시 5분 전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전화를 딱 했더니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 같으면은 너 지금 어디냐 그러니까 네 집 앞에야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라 얘기하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왔어.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이거 집 옆에야 그러면 너 잠깐 기다려 내가 뛰어나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매일같이 텔레비만 계속 보고 앉아서 점심 저녁 밤까지 계속 애국가 나올 때까지 보고 그러는 분이 텔레비가 딱 고장 나면은 어떡합니까? AS 신청하기 전에 울름이고 달립니다.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거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는 자꾸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좀 영혼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기쁘고 즐겁게 돼 있어요. 오늘도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만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슬퍼요, 괴로워요? 안 해보셨나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죠? 그렇죠? 보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교회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쁘고 즐겁겠죠? 그 중에 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 있는 곳에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돼요.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보기 하고 교회 오기 하고 교제에 벌어진다고 그러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미루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부터, 내가 여호와께 받을 그 모든 일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용서숨 칠 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전도하는 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태하고 게으러지는 건 뭐냐면은 마음이 자꾸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을 우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쓰실 수가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아무리 좋은 재질이 좋고 모양이 좋고 아름답고 참 귀하게 만들어졌어도 거기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쓰인다? 깨끗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금그릇 같은 거 집에 있다면은 금 써요, 안 써요? 금그릇이 없으니까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이게 쓰지 않고 저 위에 놓든지 아니면 금고 속에 집어넣고 뭐 이제 참 매일같이 이거 확인하고 뭐 그러시겠지만은, 진짜 잘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재질에 필요 잘 쓰는 그릇은 그냥 몇 대도 안 깨지고 그냥 닦기 쉽고 막 해가지고 떨어뜨려도 괜찮고는 플라스틱 그릇, 이거 뭐 이게 많이 쓰잖아요. 싼 거 깨지도 않고 견고하고 편하고 가볍고, 자 겸손하고 낮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기만 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않으면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전도예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늙자 하면 빈궁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좀 올바르게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깨끗을 유지하게 시켜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마귀들이 그런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마귀가 방해할 걸 별로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전쟁하는 사람이 적을 생각하지 않고 전쟁한다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얘기했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적을 모르고 내 생각만 가지고 전쟁한다면 전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귀가 누군데? 마귀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천사라고 배운 것처럼 욥기에 보면 마귀의 능력을 대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귀가 우리가 육신으로 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마귀가 방해를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막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 보면은 전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발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되면은 이런 방법으로 다시 이제 한다는 뜻이죠. 그런 계획을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어느 정도나 참 공격을 해가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딱 공생애를 시작하자고 나오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딱 알고 딱 대들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배고프지?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네가 배부터 채우고 해라. 맞는 말 같잖아요. 아 그래, 우리가 뭐 배고프면 짜장면이라도 하는 걸 시켜서 먹고 배부르면 나머지 천천히 생각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론 떡도 필요합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루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보다도 떡도 필요한데 말씀이 더 중요하다. 앞뒤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걸 바꿔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에덴 동산에도 먹는 것 때문에 딱 먹여가지고 딱 넘어뜨리잖아요. 예수님 때도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하려면은 뭐든지 먼저, 신앙생활도 이게 참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러면서 뭐 내가 돈 좀 벌어놓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 거기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니, 그럴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를 이제 우리는 확실히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계속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안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전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유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나갈까는 우리가 하나하나 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은, 자, 어디 보면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오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 무장을 해라 뜻이죠. 전쟁 나가는 사람이 팬티바람에 그냥 여기 스트릿바나 줄줄 끌고 전쟁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가지 마라.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철무를 쓰고 그 다음에 방탄복을 입고 허리에 띠고 군화를 신고 총을 메고 완전히 무장을 해서 전쟁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전신갑주. 왜 그러냐?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위라 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쭉 써 있는데, 여기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와 같이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 매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성령이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마음에 충만했을 때 많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방어하는 무기인데 공격하는 무기는 딱 하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이와 같이 준비를 하고 이제는 실제로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담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는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에서 내 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길이 내 길이 평탄하여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담대함이라는 것이 실제로 많은 경험이 있어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항상 담대함이 있지 않아요. 실제로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내 것이 됩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론에 불과해요. 자, 수박 하나를 수박을 가지고 연구원 박사를 된 박사님이 수박은 어떤 모양이고 성분에 어떤 성분이 있고 어려운 쭉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 박사님 보고 수박을 한번 먹어본 사람은 누가 수박을 더 잘할까요? 수박을 먹어본 사람은 수박만 딱 갖다 놓으면은 침이 쫙 나오죠?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한테는 못 당한 겁니다. 해본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가끔 보면은 해봤냐고 물어본다고 그러죠. 박사들 데려다 놓으니까 맨 안 된다는 얘기만 잔뜩 늘어놓고 그러니까 해봤냐고 그러네. 안 되는 연구만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그거를 이제 하게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시장을 갔는데 캄캄해가지고 같이 시장을 갔습니다. 엄마 손만 붙들고 있으면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따라가지요. 밤이라고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밤이 무섭지 않죠? 그러나 손을 놓치면은 대낮이라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약 8년 동안 전쟁을 계속하면서 30명의 왕을 정복했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워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전쟁을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사람씩 보냈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같은 무리를 통해서 쫙 인도하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딱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유지시켜 줘가지고 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는 합력해야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구역에서 아니면 조에서 아니면 이제 교구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한 무리가 돼야 되려면 뭐가 필요하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전쟁은 이긴 겁니다. 근데 마음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전부 자기 생각이 다 다른데 믿음의 주였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대상이고 온전케 만드는데 온전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퍼펙트라는 뜻입니다.
퍼펙트,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합니다. 온전이라는 건 완전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의지하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잘못 가면 어떡하나. 잘못 갈 거 걱정 없습니다. 잘못 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까? 그런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필요합니다. 물을 끓이는데 뗐다 껐다 하면 이건 뭐 한생전 끓여도 안 끓어오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끓여야만이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잡고만 있으면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인도해 주고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만 성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이제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